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욕되게 하지 말라, 언약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음향 장비 기술자로 일하는 마크 스파크스라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테네시주 내시빌의 한 벼룩시장에 방문해요. 그래 그 벼룩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액자 하나를요 $2에 구입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액자에 있는 그림을 빼내려고 풀어보니까 그 그림 뒤에 오래된 종이 하나가 접혀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문서를 펼쳐보니까 미국 독립선언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진본인지를 궁금해서 전문가 감정에게 물었더니 1820년 200부 정도밖에 발행되지 않는 진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돈 $2에 산 이 액자가 이 $25만 달러의 가치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 액자를 가치를 모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에 내다 판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여러분,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 가치를 몰라 소홀히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기관이 딱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말아야 할 기관이 바로 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서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가정에서는 이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도 감수해야 되는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가정에서는 화평,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만큼 요 마귀가 공격하는 기관이 바로 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물론 마귀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이런 분야들을 다 공격하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교활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마귀의 전략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자, 여러분, 먼저 간단하게 교회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지 말아야 할 교회에 마귀가 접근하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마귀는 교회에서 예배가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말자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마귀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성의 없이, 정성 없이 예배를 드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여러분, 마귀는요 예배를 지루하고 따분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엉뚱한 다른 일들이 교회의 본질인 양 왜곡하는 것이 요 마귀의 정말 탁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목사보다 더 인기가 좋다고 해서 강단에 자주 세우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사교가 또한 취미가 교회에 가게 되는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로 오는 이유가 뭡니까? 친구 만나기 위해서 아닙니다. 취미생활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걸 왜곡시켜버린다는 겁니다, 마귀가. 자, 한번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의 신앙에 이런 현상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무너지기 시작한 징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1. 예배는 적당히 드리고 다른 일 빨리 하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회의할 때나 무슨 일 할 때, 야, 우리 적당히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회의합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2번입니다. 목회자가 설교 잘하는 것에 관심 없고 빨리 끝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3. 예배를 뭐 그렇게 자주 드리냐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 인기 투표를 했는데 1등을 한 목사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설교가 제일 짧아서 그렇답니다. 여러분, 좋은 영화나 또 재미있는 드라마는 50분도 금방 지나가는데 이 설교는 30분만 지나면 자꾸 시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 횟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현상이 어디에서 먼저 생겼습니까? 유럽에서 생겼습니다. 그 유럽에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기독교 성장이 1994년에 이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3.2%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그런 편의주의,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요, 마귀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저는 가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또 하나의 공격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합니다. 자, 어떻게 공격합니까? 마귀는 먼저요, 가정이요, 소중한 보물이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 사람들은 가정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남몰래 고통당하고 이혼을 생각하고 행복에 대해서 체념한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세상을 만들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게 하신 후에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고 살 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정은 원래 완전한 걸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가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 어느 해에 뉴스를 들으니까 부부싸움 때문에 119 구조대가 출동한 경우가 한 해에 1353건이었답니다. 놀랄 일입니다. 저는 119 하면 불이 났을 때만 가는 줄 알았더니 요 부부 사이에 불이 났을 때도 가더라는 거죠. 그게요 1353건이나 한 해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우를 봅니다. 지금부터 40년 전만 해도요, 미국에는 청교도 정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이 금기되어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아십니까? 이혼율이 1.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40년이 지난 지금은요, 이 40대 이하 젊은 사람만 따지자면요 50%가 넘어섰답니다.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이 분위기가 지금 어디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진정한 위기는 그래서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존주의자 철학자 중에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자들 중에서 잘 나갔던 인기 있었던 시몬느 드 보바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샤르트르와 보바르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요. 이들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만들어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약 결혼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보겠다. 살아봐서 좋으면 계속 살고 싫으면 툴툴 털고 미련 없이 헤어지겠다. 이게 계약 결혼인데요. 아십니까? 이들 이후에 이게 서구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석학들도 전부 다 저렇게 사는데 우리가 뭐냐고. 결혼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일 뿐이지 얼마나 깰 수 있다고.
일부 일처제는 관습일 뿐이라고. 그때부터 여러분 프리섹스 물결이 밀어닥치게 되었고 자기 멋대로 하는 방종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부부가 깨집니다. 부부가 깨지니까 자녀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까지도 깨어지는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영적으로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드라마를 좋아하시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 크리스찬인 중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막장 드라마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잠식해 가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런 드라마나 영화는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몇 년 신앙생활을 한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결국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예배와 가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다시금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서 돌아오게 하셨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정을 터치를 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볼게요. 이방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스라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방 결혼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방 결혼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또요, 요 이방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보실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방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방 결혼을 시키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피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종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요 이스라엘은요 믿음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신앙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하반부 보십시오.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기서요 이방 여인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의 딸, 다시 말하면 믿음 다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별것 아닌 양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방 결혼이 낳은 결과를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방 결혼에 대한 경고였고요. 두 번째 보실까요? 이 10절 11절의 말씀에 이방 결혼의 결과,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뭐냐? 이방 결혼의 결과 언약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괴사를 행했다 표현 나오죠. 언약을 깨뜨렸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더럽힘을 당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함으로써 언약이 깨졌습니다. 더럽힘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이 여자만을,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다고. 그것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요,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 해야 할 일은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요, 답은 심플합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행합니다.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시면 합니다. 왜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요,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식어지면요, 언약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이방 결혼의 결과가 11절에 나와요. 두 번째 결과는요, 배교를 한다는 겁니다. 배교. 여기 11절 후반부에 가증한 일, 이게요, 배교하는 겁니다. 배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겁니다. 부부 사이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해야 되는데요, 아내를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 그게 배교 아닙니까? 언약을 깨뜨린 거 아닙니까? 이방 결혼이란 여러분, 분명히 단순히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요, 불경건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정확히 말하면 군목 생활을 2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여학생들에게 왜 불신자와 결혼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들의 대부분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바보 같은데 예수 안 믿는 남자들은 적극적이고 남성적이고 야성미가 넘치고 돈도 많고 학벌도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한데 재미가 없다는 거죠. 또 남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는 여자들은 옷 입는 것도 별로 매력이 없고 촌스럽다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여자들은요, 야하고 감능적이고 여성적이고 한마디로요,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그 남자,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불경건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것의 뿌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그 표현을 그 남자,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이지 실은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배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요, 결정 잘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할 때 어느 때 봐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결정 잘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을 가장 쉽게 요약하면 믿음은 결정입니다. 결정 잘하는 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총각 처녀일 때는요, 제게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 되면요, 엉뚱한 남자, 여자 붙드는 사람은 엉터리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보통 때는 말로는 뻔지르르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적인 것을 붙들면 그 사람 믿음은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붙드느냐, 세상의 재물을 붙드느냐, 십자가를 붙드느냐, 세상을 붙드느냐,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느냐, 자기를 자랑하고 주장만 하면서 사느냐,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보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결혼할 때 보면 압니다. 지금은 저 사람 믿음이 몇 점인지 주님만 아셔요. 결혼할 때 이상한 야바이꾼 같은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사람 믿음은 빵점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설교 끝나면 야바이꾼이 누구냐고. 요 길거리에다가요 자판을 만들어 놓고요 남 속이면서 돈을 뺏는 사람을 야바이꾼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때는 믿음 없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요, 결혼할 때 보니까 복잡해요. 굉장히 따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문을 찾고 하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금석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결정 내릴 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습이 아니라 신실한 모습으로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결론이었어요. 자, 그다음 또 계속 봅니다. 이방 결혼을 했을 때 결과가, 첫 번째는 여러분 언약을 욕되게 한다, 두 번째는 배교를 한다, 세 번째는 뭡니까? 13절에 나옵니다. 눈물, 울음, 탄식, 헌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보세요. 이방 결혼의 결과가요, 남는 게 뭐래요? 눈물이래요, 울음이래요, 탄식이래요. 여호와의 단에 나가지 못하게 된다. 헌물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느 자매가 있었어요. 대학교 때 이 선교단체에서도 섬기고요, 또 교회에서 교사로도 충성이 된, 그리고 간호학과를 나온 그런 자매였습니다. 주변에서 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매. 그런데요, 막상 결혼을 할 때요, 상대가 좋은 대학 나오고 부잣집 아들이라고요, 그래서요 불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좀 어렵게 자란지라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좀 알겠습니다만은, 이 배우자를 선택하고는요 연락도 끊어졌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거의 10여 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만났는데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잘 살고 있냐고 물으니까 지금 후회가 막심하답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자꾸요 말을 하면서 가정이 지옥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진정 자녀를 축복하고 싶다면 꼭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결정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베풀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좀 세상적인 건 모자라도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재주 부리며 사는 것보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 결혼할 때요 꼭 이딴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니,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요 뭐. 맞는 말 같지만 뜯어보면 위험한 말입니다. 왜요?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꼭 변화시킨다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정말로 사랑하니까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결혼하면 내 말을 들을 것 같지요? 착각입니다. 비유를 이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콜라 먹은 후에 빈 병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콜라가 있을 때는 들고 다니지만 내용물이 없으면 버립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둘째 결론, 말씀대로 믿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내 인생은 내 생각이 아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믿음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
손을 잡고 잡아당기는 시합을 한다고 합시다. 누가 이길까요? 100이면 100 밑에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은 쪽으로 하기보다는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화해 지점은 없습니다. 이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잖아요.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후에 믿음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1000번째 드렸던 솔로몬도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나은가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좀 하면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방 결혼에 대한 결과를 세 가지 봤어요. 마지막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세 번째예요. 결혼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가정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15절 16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여기 여유가 있어 넉넉함,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여유가 있고 넉넉할지라도 오직 하나만 아내로 주셨다는 거죠. 왜요? 왜 주셨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비로소 경건한 자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내 멋대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자손임을 기억하고 자손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요? 돈이 아닙니까? 세상의 성공은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인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녀들도 소중히 여긴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왜 돈을 소중히 여길까요? 부모가 그걸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요, 부모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유산이에요. 자녀들은 무엇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인 줄을 압니다.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것을 모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요, 이 부목사격으로 제사장의 일을 돕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오늘 말하면 목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도 제사장이고 목사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불량자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중간에 가로챘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는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런 죄를 지었던 그런 나쁜 놈, 그런 불량자들을 엘리 제사장, 아버진 엘리 제사장이 주 아들을 불러서 야단을 치는 장면을 보십시오. 기가 차요. 사무엘상 2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뭐랍니까?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아들에게 책망하면서 그리 말라고 했는데 왜 그리 말아야 합니까? 소문이 안 좋다, 그겁니다.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자식들을 호되게 때리든지 쫓아내든지 해야 될 텐데
엘리가 신경 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이었던 것입니다.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더 기분이 나빴던 게 이거예요. 29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집이 망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같아도요, 실제로 신경 쓰는 것은요, 사람들의 말이지 하나님이 아닌 가정은요,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했지만요, 그에게 있어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귀했던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들어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과 대조되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제가 오늘 세 번째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축복이 임한다. 진정으로 자녀를 축복하시고 귀중한 유산을 물려드리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더 쉽게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사람마다요 중심의 영이 성령이냐 세상의 영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가정을 덮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이 덮고 있느냐 세상의 영이 덮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던 아담 부부를 불행하게 만든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 계속해서 모든 부부를 불행하게 빠뜨리고자 하는 것을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가정에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왕이 되시고 아닌 것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심을 분명히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왕이 되면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이런 분위기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래요. 어떤 아내가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 남편이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분위기요. 어느 남편이 사업이 힘들어서 정말 아프고 힘들어할 때 아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할 때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서 일어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이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정의 분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의 집에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가정에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가정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21편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왕이 계십니다. 믿음 없는 탄식 원망도 하시지 마십시오. 집에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도 내 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왕이심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에 마귀가 지배받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왕으로 모심으로써 경외하는 삶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